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반드시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내 삶에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유, 그것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마지막 감옥, 즉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생의 마지막 감옥, 여기서 이제 죽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또 기쁘고 나는 정말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그 소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남은 생에 죽는 날까지 여기저기 다니며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 그리고 이미 많은 세운 교회들을 조금이라도 더 돌보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더 좋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바울 사도는 이 감옥 생활이 내 생의 마지막이겠구나, 이번에는 이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음성도 듣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감옥 생활에서 나는 할 일도 많고 평생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 죽는 것 참 답답하다, 괴롭다, 불안하다, 억울하다, 할 일이 아직도 많은데, 이런 등등의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빌립보서를 보면 짧은 빌립보서지만 나는 정말 기쁩니다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바울은 무엇이 그리도 감옥 생활에서, 그것도 마지막 생의 감옥에서 그토록 기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장 1절에서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상을 다니며 순탄하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보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3배나 더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새로운 전도의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1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모든 세상에 소문이 다 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친위대라는 말은 여러분, 황제를 경호하거나 궁궐을 지키는 가장 충성스러운 믿을 만한 군대가 바로 황제 친위대일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로마에 있는 황제의 궁궐 감옥에 갇힌 것 같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마지막으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삼심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또 감옥 안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을 때는, 세상을 다니며 선교할 때는 꿈엔들 만날 수 없었던 로마 황제를 재판을 받으며 만날 수 있었고, 귀족들, 그리고 최고의 관리들과 친위대 장교나 병사들, 그리고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을 만나서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 가만히 있어도 수많은 죄수들이 들락거리고, 또 감옥이라고 하는 곳은 하루 종일 재미없는 곳 아닙니까? 지루한 외로운 곳이기 때문에 정말 이곳에서는 놀라운 선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뻤고
두 번째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늘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던, 전도를 하지 않던 교인들이 우리 바울 사도가 그 모진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바울 사도가 그토록 애를 쓰고 또한 사명을 감당했던 전도를 이제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바울이 하던 사명을 이제 우리가 계승합시다. 그래서 교인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감옥에 가야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우리가 전도하자. 세 번째로는 바울이 선교하는 것을 질투하거나 무시하고 깎아내리던 반대자들이 감옥에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에 바울만 선교사가 아니고 우리도 바울 못지않은 능력과 또는 전도의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바울이 없는 동안에 우리도 한번 바울보다 더 우리가 뛰어난 선교사라는 것을 보여주자.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더 뜨겁게 전도하는 것을 보니까 결국 3배나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 사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내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증거되면 나는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 왜냐하면 내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감옥에서 살아남든지 죽든지 하는 것조차 나는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라 살면 사는 대로 죽으면 죽는 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가 바울 사도의 삶의 목적이었고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같은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즉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 지금도 전과 같이, 즉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에 들어오기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한결같이 담대해서 감옥에서 살아나가든지 감옥에서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다. 풀려나서 살아나든 감옥에서 죽든 나는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기대와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돈이냐 부귀영화냐 또는 건강하냐 약하냐 이런 기준, 즉 내가 기준이 되면 우리는 끝없이 불행하거나 또는 행복한 것이 나에게 달려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사람은 결국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또는 살면 좋은 일이고 죽으면 슬픈 일이고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요즘에 새벽기도 때 여러분에게 새벽기도 강해를 합니다.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에 따라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에서 귀신에 붙잡혀서 점치는 점장이, 처녀 점장이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점장이 소녀 때문에 돈을 벌던 주인이 바울을 고소했고 바울은 죽도록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여 캄캄한 지하 감옥에 기절했다가 깨어나게 됩니다. 깨어난 바울과 실라는
아주 끔찍한 매질로 오는 그 고통, 그리고 그 깊은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쇠고랑에 단단히 묶인 완벽한 절망의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당연히 원망할 상황에서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믿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이래서 유럽 땅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녀 아이의 귀신을 쫓아준 일이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대가로 이렇게 죽도록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다니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원망해야 될 상황에서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활짝 열리고 묶였던 쇠사슬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간수는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정말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끔찍한 고통과 억울한 자리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렸더니 정말 지진이 납니다. 감옥문이 활짝 열립니다. 쇠사슬이 끊어집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요, 내가 그래도 이 처절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렸더니 정말 이런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무슨 뜻이냐? 빨리 감옥에서 나가라. 하나님이 나를 구출해 주시려고, 내가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기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지진을 일으키고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이 엄청난 쇠고랑을 끊어내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찬양하며 얼른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기적을 일으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출해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해야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자 바울은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감동과 충격을 받은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그 죄수 앞에 엎드려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라는 사도행전 13장 31절의 위대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전 세계 땅의 최초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의 루디아라는 염색업 하는 여인과 이 빌립보 감옥 간수의 가족이 세계 선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빌립보 교회가 유럽 땅에 첫 번째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처절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 능력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렸으면 여러분,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나보고 감옥에서 나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베푸셨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나가지 않고 기다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정말 나가라고 하실 때까지 그 감옥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찬송했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믿음을 지켰더니 이렇게 위대한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감옥에서 나가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철저하게 정말 지독하고 무섭게 침착하게 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적으로 알고 얼른 감옥에서 나갔다면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먼 도시로 피신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왜? 감옥에 갇혔다가 탈출했으니까 얼른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먼 도시로 갔었다면 빌립보 교회는 아마도 세워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위대한 기적이 분명해 보였지만 성령님이 완성하실 때까지 묵묵히 정말 무섭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암 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적과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거나 혹은 전도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남들 앞에 떳떳이 돈이 많거나 배운 것이 많거나 출세를 했거나 또는 최소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간증이 있고 기적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위대한 기적이나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믿음을 가질 만한 위대한 기적이나 능력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큼 돈을 많이 주셔서 부자로 만들거나 성공하도록 해주시지 않아서 나는 아직도 기가 죽어서 제대로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고 핑계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서는요, 적어도 그 위대한 지진과 여러분 감옥문이 활짝 열리고 그 두꺼운 쇠사슬이 끊어지는 그 위대한 기적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거나 간수의 가족을 구원한 것 아닙니다.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사실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고, 실제로 사도행전 앞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자 간수가 대신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위대한, 분명히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그 위대한 기적, 도망가라고 감옥에서 탈출하라고 베풀어 주신 기적처럼 보였지만 바울과 실라는요, 간수를 배려하고 간수를 위해 여전히 감옥에 남아 희생을 감내하고 여전히 간수의 그 삶을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온전하신 성령님의 뜻을 완벽한 기적 앞에서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이 무너지고 쇠사슬이 풀리는 기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구원되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그 기적 다음에 여전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완전하심을 꾸준히 침착하게 기다리고 간수를 배려함으로 인해서 바울과 신라의 기다림과 사랑으로 간수 가족이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혹시 부족해서 나는 아직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나는 남들 앞에 내세울 만큼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지 않아서 나는 예수를 증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감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배려하고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기다리는 그러한 더 놀랍고 위대한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 때문에 바울은요,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이 열리고 쇠고랑이 끊어지는 기적 앞에서도 여러분 간수를 배려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보낸 편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그리움이 있는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왜 그러냐면 지금 사는 것과 또는 죽는 것이 같은 의미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요,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결코 변함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안에 내 삶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인도되고 또한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도 죽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가 내 삶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나는 같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존귀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거나 험한 꼴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만,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해야만 내 삶이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꿔야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아버지가 잘 되면 그 아버지의 성공이 아들에게 당연히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대통령 되면 그 아들은 당연히 대통령의 아들이 됩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계승하는 아들처럼 말입니다. 가난하고 부유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면 삶과 죽음이 은혜 안에서는 같은 얘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암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삶과 죽음, 가난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질병,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같은 은혜이기를 축원합니다. 같은 주님의 사랑,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할 때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고 겸손하게 될 것이고요. 건강하게 되면 건강한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촛불이, 등잔불이 있고 촛불이 있고 전등빛이 있지만 이 찬란한 태양이 비치면 다 같은 게 돼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찬란한 태양빛 앞에 촛불이든 등잔불이든 전등빛이든 다 같아버립니다.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있다면 내 모든 순간, 정말 숨쉬는 순간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과 인도하심과 돌보심 속에, 그리고 내 생명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신 보혈의 은총 때문에 살고 있다면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말은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전해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고난을 통해서도 내 성공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은, 전해지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같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은 같은 의미죠. 아닙니까? 기독교가요, 때로는 성령의 위대한 능력과 기적으로 엄청난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반대로요, 기독교는요, 처절한 박해와 고난으로 수없이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톱에 잘리고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고, 여러분, 가죽이 벗겨진 채 그렇게 죽임당한 그 순교의 처절한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됩니다. 결국 주님의 위대한 기적과 처절한 고난은 하나님 은혜 안에 같은 것입니다. 제 목회여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은혜로웠던 일, 감동받은 일은 공주 결핵요양원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한 자매가 결핵요양원에 입원해서 2년간 치료받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양원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찬양대로 수고하고 제자훈련도 열심히 했습니다. 언제나 천사 같은 얼굴로 더 어려운 환자들을 섬기며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게 됩니다. 친구에게 부탁해서 공주시장에 가서 양말을 30켤레 사다가 목사인 저는 물론이고 그동안 자기를 치료해준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나를 살리기 위해 애써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아파서 짜증내며 상처 주었던 같은 병실에 환우들에게 내가 너무 아파서 짜증내서 상처 준 거 미안하고 용서해달라고 양말을 주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렇게 찬송 가운데 주님 나라로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 나라로 갑니다. 천국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전염병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래 앓다 보면 가족들과 관계가 끊어지고, 또 하나는 결핵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전염병이라서 여러분, 장례식 해보면 10명 중에 7명은 가족이 없습니다. 그냥 결핵 요양원 안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같이 20, 30명 모여서 눈물로 장례식을 보통은 하게 되는데, 이 자매 장례식에는요, 의사, 믿지 않는 의사, 간호사들이 다 모였고, 그리고 여러분, 믿지 않는 환자들도 정말 엄청나게 모여서 정말 감동적인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100여 명 모이던 교회, 결핵병원 교회에 150명이 모였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정말 죽음과 삶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니, 사실은 죽음이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나타낸 것을 저는 지금도 평생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청암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 눈동자처럼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우리들의 주어진 삶은 사냐 죽느냐가 아니라, 좀 있느냐 없느냐도 아니고, 좀 높으냐 낮으냐도 아니고, 칭찬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가, 부활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삶과 죽음, 가난과 부유함, 질병과 건강함, 그 모든 것들 자체가 감옥 안에, 감옥 밖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기쁨이며 같은 믿음이며 같은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기적이 없어서 부유함과 건강함과
또는 지위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착각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여전히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승리의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의미가 되지 않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한 믿음과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